함께 말씀을 잠깐 볼까요? 무너진 마음을 다루시는 하나님이라고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본문은 열왕기상이라는 성경, 구약 성경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8절인데 4절, 5절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오늘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라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서 좀 보는 주제로는 마음에 대한 주제를 또 한동안 쉬다가 또 한 몇 주 연속했는데 마음이라는 주제 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다뤄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누구나 마음이 무너지기도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누구나 마음이 무너지려고 한다. 자,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는 자세히는 하지 않겠습니다. 구약시대 때 엘리야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무슨 일인지 엘리야가 그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피하여 멀리 광야로 도망가서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림 하나 보십시다. 잘 보일지 모르는데 이게 1550에서 1560년경 한 수백 년 전이죠. 화가 다니엘 리차렐리라는 사람이 그린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라는 그림입니다. 여기 보면 근데 몸은 참 좋아요. 근육질입니다. 엘리야가 바닥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눈에 초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장소는 광야입니다. 황량한 곳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 앞에는 떡 한 조각과 물 한 병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바로 오늘 설교하는 내용, 그 내용에 대한 그림이죠. 또 다른 엘리야에 대한 그림이 많은데 오늘 저는 이 그림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를 말씀드리는데, 자, 열왕기상 19장이라는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자, 1절에서 4절까지를 보는데, 자,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어볼까요?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고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엘리야 상태를 잠깐 보겠습니다.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나무 아래에 있다고 했는데 로뎀 나무라고 합니다. 키가 한 150 정도 되는 나지막한 나무인데 잎도 별로 없고 잎도 크지 않다고 합니다. 거기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 말은 어디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탈진돼서 아무렇게나 가서 누워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 잎이 큰 나무인지 자기를 햇빛을 피할 수 있는 건지 상관하지 않고 누워 있습니다. 그 아래서 하나님 앞에 절규하고 있습니다. 날 죽여주시오, 배째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갈멜산에서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 850명을 상대하여 이겼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한번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도 오지도 않았는데 또 기도하니까 비도 오는 놀라운 기적을 행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세벨이라는 왕비 이름이 나옵니다. 왕의 이름은 아합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왕보다 악한 왕인데 이스라엘 중에 왕비가 더 악한 왕이에요. 이 이세벨이 너 엘리야 내가 반드시 내일 너를 죽이리라 하니까 도망가 버렸습니다.
즉 그런 내용입니다. 탈진이 되었습니다. 자기 조상들보다 자기가 심히 못하다는 말은 심한 열등감에도 빠져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울증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이 그림이에요. 아까 본 그림. 여러분, 누구나 어두운 시대에 열심히 사역했는데 엘리야처럼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현상수배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몸과 마음이 얼마나 큰 상처를 받고 지치겠습니까?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열심히 할 때는 승리도 맛보고 대단했죠. 그러나 그 결과를 볼 때 현상수배가 됐다. 그 왕과 왕비가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 바로 그것을 깨닫는 순간 그냥 천국에서 지옥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해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그렇게 하나님의 수많은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선지자가 그 지경까지 갈 수 있느냐? 에이, 아닙니다. 누구나 이런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언제든지 상처받고 무너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지 않도록 관리했어야죠. 쉽지 않습니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불평 없이 일했는데, 수없이 많은 고난과 역경을 애써 견뎠는데 어느 순간에 이런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제가 금방 말씀드렸죠.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순간에 이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자, 엘리야의 경우를 한번 상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자,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을 제가 종합해서 상상해 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엘리야는 평소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어느 순간에 그냥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다. 이보다는 자, 엘리야는 늘 긴장하는 삶을 삽니다. 매일 겪는 일들, 매일 힘들게 여겨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하고도 싸우죠. 비 오지 않으니까 비 안 온다 그랬다가 사람들한테 원망을 듣겠죠. 또 비 오게 만들었죠. 수많은 사람들 접촉하죠. 악한 왕과 싸워야 되죠. 백성들을 위로해야 되죠. 경고해야 되죠. 여러분, 엘리야에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잘 들으십시오. 그런 것들이 그의 마음을 조금씩 상하게 했을 것입니다. 이게 제 추측이에요. 혹 자신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런 일이 없어. 아닙니다. 그도 사람입니다. 이 압박, 이 상처가 조금씩 계속되다가 조금만 건드리면 터져버릴 상황까지 갔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지금 폭발해 버렸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지금 상태는 조금씩 쌓아온 것들이 한 번에 터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보면 에이, 선지자가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구나, 안타깝다, 그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당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선지자가 그렇게 나락에 떨어져서 말이야 광야로 가서 널브러져 있을 수 있어? 그게 아니라 저는 아주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엘리야 자신의 상태가 드러났고 이제는 회복되고 치료될 수 있는 상태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잘됐다는 말을 좀 감히 하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힘들게 사십니까? 얼마나 참으면서 현실을 살아내십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습니까? 얼마나 그걸 삭히고 있습니까? 애써 웃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요, 조금씩 상처를 받고 있어요. 이것이 어떤 기회가 주어지면 폭발해 버릴 가능성이 항상 있습니다. 이럴 때 자신이 힘들다고 드러내요. 표현해야 합니다.
마음 상태는 한결같을 수 없음을 알고 감당하기 힘들다고, 너무 힘들다고 드러내야 합니다. 근데 그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드러내야 돼요. 많은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특별히 목사님들,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늘 웃고 늘 행복해 보여요. 늘 좋아 보여요. 그거 아니에요. 그도 사람인데 얼마나 상처가 많겠습니까? 힘들다는 이야기를 해야 돼요. 나는 다 죽게 됐다는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지 요사이는 목사님들도 골프를 그렇게 많이 치신다는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런가 봤더니 하도 스트레스 받으니까 골프공 하나가 교인 하나라고 생각하고 치는지 모르지만 골프를 그렇게는 많이 친대요. 저는 한 번도 안 쳐봤습니다만은, 여러분, 아무런 문제가 없고 늘 상태가 좋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오히려 더 심각한 사람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엘리야의 우리 상태를 통하여 누구나 그런 상태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어떻게 다루셨는지를 한 가지만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째, 제가 말씀드린 내용 잘 이해하셨죠? 엘리야의 상태를 통하여 우리 마음도 상할 수 있다. 그러나 상한 마음은 어쩌면 긍정적일 수가 있다는 거, 왜? 드러났기 때문에 치유될 수 있다는 사실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 조심히 어루만짐이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어떻게 어루만지시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5절에서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똑같이 읽으십시다.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천사가 옵니다. 엘리야한테 와서 만지고, 여기 어루만지고라는 거 만졌는데 그냥 살살 쓰다듬었다는 말입니다. 야야야, 일어나. 미스터 엘리야, 일어나서 뭐 좀 먹어보시오. 여기 구운 떡과 물이 있어. 힘들죠? 이렇게 먹였다는 겁니다. 천사가 와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이, 하나님의 사람이 뭐 이 모양이야? 어서 일어나시오. 지금이 어느 때인데 여기 와서 이렇게 널브러져 있어.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하고 빵이 있어. 드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먹고는 바로 또 잠이 들었습니다. 천사가 화가 나서 발로 뻥 쳐버린 게 아니라 가만히 한참 내버려 둡니다. 다 자고 일어날 때까지. 그리고 또 깨웁니다. 또 어루만져서 빵하고 물 좀 더 드시오. 당신은 딴 데로 가야 되니까 먹고 힘을 내시오. 라고 말합니다. 너무너무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를 내버려 두십니다. 왜? 먹고 자고 쉬어야 하니까요. 그의 몸도 쉬어야 하고 마음도 쉬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놀랍게 그것을 먹고 마시고, 성경에 보면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일을 가서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는 호렙산에 이르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엘리야를 다루신 손길입니다. 찾아오셔서 먼저 먹을 것을 주십니다. 자게 내버려 두십니다. 지친 상태를 재촉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그래서 제가 조심히 어루만지심이라고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의 몸도 쉬어야 하지만 마음도 쉬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회복되어야 하고 치료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드러난 의식 세계뿐만 아니라 숨어있는 의식, 그 무의식이라고, 비의식이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마음도 치료되고 쉬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도 줘요.
근데 강요하지 않고 내버려둬요. 기다려요. 왜? 마음이 쉬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다루신 손길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 많습니다만은 제가 엘리야를 택한 이유가 너무 선명하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엘리야의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몹시 힘드십니까? 그냥 힘들다고 표현하십시오. 그리고 많이 먹고 잠도 푹 자고 쉬십시오. 이런 시간이 우리의 몸도 회복되고 마음도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뭐 열심히 살아요. 그냥 긴장하고 열심히 살아요. 이것은 아무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자기 속에 지금 시한폭탄을 장착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일지도 몰라요. 어느 순간에 터질지도 모릅니다. 혹시 터졌습니다. 감사할 일입니다. 긍정적인 일입니다. 터져야지 문제를 보죠. 그럴 때 하나님도 재촉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도 재촉하면 안 됩니다. 기다려줘야 되고 잘 먹게 해야 되고 자기 자신을 잘 먹고 쉬고 그렇게 기다려야 됩니다. 이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엘리야는 호렙산까지 40일을 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굴 속에 지내요. 아직도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다루심이 놀라워요. 자,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4절을 우리 또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어보십시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은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불, 강한 바람, 지진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굴에. 근데 바람, 지진, 불 여기에 하나님이 그걸로 나타나시지 않았다 그래요. 무슨 말인가 하면 원래 이 강한 바람, 지진, 불은 강하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떨어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원래.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없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를 강하게 다루시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고는 조용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세미한 음성이라고 하는데 엘리야야 너 지금 뭐하고 있냐 하고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작고 평화는 소리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묻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자, 너 뭐하고 있니? 예, 저 힘들어요. 저 열심히 살았는데 지금 나 죽이려고 합니다. 저만 남았습니다. 또 나타났죠. 너 뭐하고 있니?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내용이 두 번이나 나와요. 여러분, 우는 아이에게, 저 아이들 키우면서 참 실패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울 때 너 왜 울어? 너 왜 울어? 울지 마! 여러분, 그치지 않습니다. 아이가 울 때는요 절대 큰 소리 지르면 안 돼요. 조용히. 왜 울어? 힘들지? 너 왜 엄마가 보고 싶구나?
너 지금 배가 고프구나. 그래, 아빠가 있어줄게. 이런 식으로 그 아이의 마음을 보듬어주고 잘 이야기 들으면 아이들이 신기하게 조용해집니다. 운다고 강하게 야단치면 안 돼요. 근데 신기하게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여기 있니? 아주 조용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열왕기상 19장 뒷부분에 있는 내용이에요. 강한 바람 가운데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지진 가운데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불 가운데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다루시지 않았습니다. 조용한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격려하시고 들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너 왜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진짜 하나님이 엘리야가 여기 온 이유를 몰라서 물으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것들을 말하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 지금 현상 수배범이 됐습니다. 나 죽이려고 합니다. 이 말을 함으로 그가 자기 자신이 지금 누구며 어떤 상황에 있으며를 인정하고 쉽게 말하면 스트레스를 해소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 이야기에 다 들어주마. 저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렇게까지 됐습니다. 다 죽게 됐습니다. 개똥이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앞에서 자기 속마음을 울면서 그냥 나 다 죽게 돼서 힘들어하고 막 울고 나면요, 이상하게 카타르시스가 되어서 속 시원하고 뭔가 저절로 위로가 되는 경험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물으신 것은 바로 그것을 위함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솔직하게 말할 기회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누구의 말을 듣는다면 정답을 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말을 들으니까 너 그거 이렇게 해야 돼. 여러분 절대 정답 주면 안 돼요. 그냥 들어야 돼요. 근데 알고 보면 주변에 그 말을 들어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지금 여기 보시면 엘리야가 말할 때 그냥 들어주셨어요. 모든 해답을 가지신 하나님이 그냥 들어주셨다는 것 우리 유념해야 합니다. 마음이 중요하고 그것을 완전히 깨어지면 안 되기에 하나님도 엘리야를 소중히 다루신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 마음을 이렇게 다루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이 엘리야가 탈진되고 또 비교의식 가져서 열등감을 가지고 우울증이 빠지고 완전히 널브러졌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다루신 손길 우리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는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들은 내용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마음에 무엇을 지금 들을 수 있었습니까? 하나는 누구나 마음이 상처받고 무너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천하장사, 마음이 천하장사는 없습니다. 누구나입니다. 그럴 때 먼저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어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 죽게 생겼는데 꾹 참고 그냥 늘 웃음을, 그것은 자기를 죽이는 일이에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일이에요. 너무너무 힘들 때 물론 참아야죠. 그럴 때 사람들 앞에서 솔직하게 드러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자존심 상합니다. 잘 들어주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을 해야 되지만 여러분에게도 한번 조언을 드린다면, 말씀을 드린다면 먼저 하나님께 자기의 속 그것을 그대로 드러내면 얼마나 좋을까요? 바로 기도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 필요한 것을 얻는 수단, 내 무기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다듬어 나가시고 나를 만들어 나가는 하나님의 무기가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좋은 신앙이고 그 마음은 건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너무 미사여구에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 뭐라 그러겠습니까? 야, 내가 천지 창조했어. 그건 모르냐? 다음 주 되면 또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 천지 창조했다니까 왜 자꾸 말해?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네 마음을 말해.
네가 중요해. 그렇게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너무 미사 요구 주지 말고, 너무 멋있게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나 다 죽게 됐다고. 나 힘듭니다. 나 죽고 싶습니다. 난 누가 밉습니다. 누가 싫습니다. 내 자신이 싫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건강한 사람일까요? 많은 사람이,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어려움이 올 때 방어 기제, 심리학적인 표현인데 방어 기제를 쓴다는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방어 기제라는 걸 써서 자기 상황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자기 상태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부정해요. 자기가 아닌 것처럼 행동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약함을 나타내. 그럼 보충하려고 자꾸만 다른 짓을 해요. 명품 쇼핑을 하거나, 다른 여행을 하거나, 그걸 잊으려고 해. 그것도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도 근본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힘든데 그것은 너 탓이야, 너 탓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의도적으로 잊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망각하는 거죠. 너무 힘들 때 여러분, 정신이 막 그냥 휑해지고 하얗게 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저절로 되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그것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으로는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 있죠. 내 마음이 터지는 것, 누구든지 상처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드러내는 것, 드러나는 것, 그것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보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속마음을 누구에게나, 특별히 하나님께 털어내놓는 것, 이것이 내 마음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그 마음을 누가 털어놓을 때 내 마음은 건강해지고 또 그가 잘 들어준다면 더더욱 좋은 일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꼭 드립니다. 옆에 있는 아내가, 남편이, 또 부모가, 자식이 말을 할 때 그거 내가 다 알아, 다 알아. 여러분, 답을 주지 마시고 가만히, 저도 답을 얼마나 주려는지 몰라요. 그거 옳지 않습니다. 그렇게 현명한 지혜로운 방법은 아니에요. 누가 힘들다고 말할 때 그래, 잘 들어주고, 힘들겠다, 잘 들어만 주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상대방은 저절로 치유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소중히 여겨 잘 가꾸고 있습니까? 조심히 다루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심하게 내버려 두십니까? 내 마음보다도 내가 겉으로 있는 꾸미는 것들에 더 혹시나 신경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마음에 대한 내용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떤 것보다도 우리 마음을 잘 간직하고 가꾸고 다루는데 힘을 써야 합니다. 이게 제가 좀 짧은 오늘 설교 말씀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자, 수도 없이 많이 반복해서 본 말씀, 마지막 구절을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을 우리 2주 전에도 읽어봤었는데 또 한번 읽어보십시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마음은 쉽게 상처받고 깨지기에 마음을 가꾸는 것에 우선을 두라는 말입니다. 마음을 공격하는 것은 너무너무 많기에 마음을 반드시 지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는 말입니다. 이게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햇빛이 내 피부를 까맣게 김이 나게 만든다고 여러분 선크림 바르십니까? 손이 텄어, 핸드크림 바르십니까? 하십시오. 해야죠. 근데 내 마음을 가꾸어주고 소중히 여기고 치료하고 성투시키기 위해서 도대체 얼마나, 그 안에다가 얼마나 핸드크림 발라주고 얼마나 푸드크림을 발라주고 얼마나 자외선 차단제를 내 마음에 발라줍니까? 여러분, 좀처럼 하지 않습니다. TV로 때우지 마시고, 명품으로 때우지 마시고, 핸드폰 보는 걸로 때우지 마시고,
내 마음을 어떻게 하면 잘 가꿀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사실조차 모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중요성, 필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모든 수단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모든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견고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위대한 강한 엘리야 선지자도 한 방에 무너진 것처럼 보이지만 수많은 어려움, 일들, 사역, 그것이 그 사람을 조금씩 무너뜨렸고 결국은 폭발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라고 장사이겠습니까? 우리도 언젠가는, 아니 지금도 무너져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내 마음을 살피고 정직하게 고백하며 드러내요. 주님, 여보, 지켜주는 그래도 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또 다른 사람들이 혹시나 나에게 그 마음을 털어놓을 때 잘 들어주는 그런 정말 소중한 사람이 되도록 저희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대한 설교를 잠시 했습니다.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이 풍성하고 견고해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